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6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을 깨어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때로는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가운데 출근길에 운전하며 온라인으로 접속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서울 곳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인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새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으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 큐티 본문은 20장까지 이어지지만 우리 함께 19장 1절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병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는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중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알리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제 교회 음향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천장에 있는 스피커, 그 고장난 그 스피커를 새 것으로 이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음향 공사가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고 나재영 집사님 추모 예배가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대상 19장 말씀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전쟁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암몬, 아람 연합군 그 전쟁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그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전쟁이 시작된 역사가 아니라 그 전쟁의 발발이 된 그 앞에 이유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 시대 때에 길란 야베스를 공격하여서 이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가했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가했던 왕이지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던 그 시기에 나하스는 다윗에게 동정심을 느껴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왕이 바로 나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나하스 왕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에 문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일전에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에 호의를 베풀었던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도로 은혜로 갚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녁 오후 5시에 고 나재용 집사님의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그 유가족분들 함께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조문단을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호의로 이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의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회의를 하느냐?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라는 그 이김의 역사가 있던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겨요. 승리해요. 전쟁만 했다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저 다윗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조문사절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한온 왕은 그 신하들의 왜곡된 말을 받아들여서 조문단에게 수치를 주게 돼요.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잘라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가 있죠. 심지어 내가 호의를 베풀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품고서 내가 그를 도와야지라는 선한 감정으로 그렇게 손을 내밀 때가 있는데 그 선한 마음에 오히려 억울하게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가 내 손을 내밀어서 내 거를 훔쳐가려고 했다고 수치를 당하게, 오히려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오해로, 때로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암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진심이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악의를 가지고서 모략과 계략을 쓰면서 솔깃하게, 사람들이 솔깃하게 하는 말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진심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우리를 치는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로, 상처되는 말로 그렇게 진심이 수치로 돌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오히려 그 손을 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내가 그에게 선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이가, 그 행동을 받는 이가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말미암아 그걸 삐뚤어지게 받아들여서 상대방의 말을 곡게 하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이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민 목회가 특히 힘든 이유가 뭔지 아냐고. 이민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민 생활하면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차별을 받고 그 차별 속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잘 보호하려고 이 보호 본능에 감싸고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내가 불이익받지는 않을까, 차별받지는 않나, 그러한 마음으로 때로는 이유 없이 날카롭게 반응하고 쉽게 호의로 내미는 그 손길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런 생활이 바로 이 이민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호의로 선함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이 이민 생활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내가 소수 민족이라는 그 이유로 내가 불이한 판결을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것.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때로는 나도 날카로워져 있고 나도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때로는 그 호의가 악의로 받아들여지고 호의로 오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악의로 받아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뜻 호의로 손을 내미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혹시 이 호의를 곡해하진 않을까? 내가 호의로 그를 선한 마음으로 그를 용납해주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혹시 내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로 받아치지는 않을까? 이미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축되고 내가 쉽게 손을 내밀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용기가 필요해요.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호의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호의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여서 내가 때론 피해본다 할지라도 조금 손해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선함으로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는 용기.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남의 손을 잡는 것도 용기요, 손을 내미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 손해를 감수하겠다, 불이익이 생길지라도 그 진심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용기. 내가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하시면 과감히 손을 내밀고 그를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용기. 이 용기는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그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에 때로는 동정심이 일어서 그 일을 내가 돕겠다라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내가 때로는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열정을 들여서 그 일을 내가 감당했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운전을 해주면서 돕게 되는데 그 운전이 때로는 곁길로 돌아가면서 남들에게 불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용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그 기도가 저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호의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용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늘 비록 암몬 자손, 이방 자손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호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오늘 조문단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내 기준에 옳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내 기준에는 그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도 역시 귀한 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다윗 왕처럼 시기함으로 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함으로 그에게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이유 없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에게 선행을 베풀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바로 그 불가능의 일이 내가 이미 그 불가능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불가능한 사랑을 전해주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손을 먼저 내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내가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때로는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갚으면서 선행으로 먼저 호의를 베풀며 손을 내밀었지만은 그 호의가 악의로 되돌아왔습니다. 피해를 본 거죠.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며 나눠주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손을 내밀며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다윗이 보여줬던 그 선을 베푸는 삶, 때로는 그 선을 베푼 그 호의가 악의로 되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선을 베풀었을 때 악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처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것이, 손을 내미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지기에 오늘도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손을 내밀며 선행을 하며 남을 도와주며 이유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호의의 손을 내밀며 섬김의 삶을 살고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